한 주간 동안 고군분투하신 게 보여요. 네. 지난주에 자책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못했다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여기 마이크를 달았거든요. 호스 마이크를 여기 천정에. 성가대 소리가 여기 사무실에서 안 들린다고 해서 그래서 마이크를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오늘은 표시가 하나도 안 나네. 이야, 한 주일 만에 아주 끝내줍니다. 네, 대단한 실력들입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년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5명의 선남선녀가 올해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서로가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성년이 있는 사회나 조직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이며 그리고 우리의 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죠.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다.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해가는 동료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성년이 되는 자녀들에게 길게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짧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짧게 설교를 하고 끝내야겠다 그러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텐데,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나름 설교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년의 의미, 그러니까 몸이 커나가는 그 성년의 의미를 가지고 영이 커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해서 오늘 제목을요, 성인과 성인입니다. 이룰 성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몸이 큰 이제 자녀들 자라서 성인 되는 것을 이룰 성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씁니다. 성인,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거룩할 성자를 따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자라면서 자연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뭔가 커 나가는 것이 보여야 되고 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에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성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룰 성자를 쓰는데요, 다 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발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몸이 큰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성인,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인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장이다라는,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키 크는 것이 거의 멈춥니다. 한두 명 이렇게 간혹 가다가 군대 가서도 키 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키 크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8시 예배 얘기했더니 크긴 뭘 커요, 줄어드는데. 그렇죠. 이제는 클 때가 아니라 줄어들 때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멈춘다는 것이요,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왜 멈추느냐, 다 되었다라는 어떠한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온전함은 어떠한 것에서의 충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키도 커요. 어떤 사람은 작아요. 그런데 다 자란 거예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이다라는 것.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다 자란 것이냐? 사실상 그것은 아니거든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년이 되면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요즘 뭐 그렇잖아요.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제대로 뭐 정신적으로도 좀 그러시죠. 예,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죄송합니다. 예?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년이 아니냐? 아니죠. 성년 맞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떠냐? 성도님들의 믿음이 크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크는 거 보이듯이 믿음도 크는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들린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듣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바울의 눈에 믿음이 보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였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에, 그 사람의 태도에 믿음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일어나서 걷게 합니다. 치료가 받게 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 변화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믿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성장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기대할 것은 여러분 영적 성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라날 거 없어요. 더 이상 키 안 자라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도 기도 뭐 어느 정도 했는데 뭐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야죠. 뭐.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 영적 성장이다라는 것. 몸이 커지고 몸이 자라나는 것 또는 몸이 젊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나의 영적인 것,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에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요, 밥을 잘 먹어야,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키가 크고 그리고 튼튼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쉬운 겁니다. 말씀 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보여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바람이 좀 불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뭐 아량으로 봐줄 만큼 날씨도 좋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내려갈 때는 1호차와 2호차를 탔습니다. 휴게소에서 갈아타서 1호차에서 이제 2호차로 넘어가고, 또 올라올 때는 3호차와 4호차를 탔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장이라는 것에 딱 어떠한 예를 드릴 분이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2호차 타셨던 분인데 2호차를 다 타서 이제 가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해서 우리 정명수 장로님 사회 끝내주게 보시더만요. 나중에 올라올 때는 1호차에서 섭외해서 가셨다는데 맞죠? 야, 참 목사가 그런 재주는 없어갖고서 그런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근데 2호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순천만 거의 도착해서 식당 가는데 한 분이 탁 일어나셔가지고서 자기 소개를 하셨습니다. 제가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성도예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노래 잘하신다고. 노래를 막 부르려고 하는데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못 들었네. 올라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자, 그거 왜 그 짧은 것이 생각이 났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성도다라는 것이. 그런데 어제 아주 당당하게 당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언가 함께 친해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걸 생각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못 하셨을 텐데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또 못 하셨을 텐데 그만큼 한 발짝 더 나간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 같이 타고 간 그분들과 함께 내가 그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것, 꼭 성경의 지식을 더 알아야지만, 뭐 기도를 뭐 1시간 더 해야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유행가는 가사를 안 봐도 잘하는데 1, 2, 3, 4호차를 다 타봤는데요, 희한하게 노래하시는 분들 유행가 가사는요 가사를 안 봐도 돼요. 근데 복음성가는 꼭 가사를 보고 해야 돼요. 복음성가도 가사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뭔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우리의 몸이 쇠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만은 분명히 자라나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더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 즉 믿음의 어른은 뭐냐면, 믿음의 어른이 된 사람은 분별을 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요동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뭔가 주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을 제한을 시킵니다. 이건 못하게, 저건 못하게. 그렇죠. 그런데 19세가 되고 성인이 되면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성인이 되면서 어떠한 자유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술 마셔도 돼요. 가서 뭐 맥주 사고 소주 사도 돼요. 그러면서 담배도 피워도 돼요. 그리고 19금 봐도 돼요.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가 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져.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가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것을 허용하면서, 허용되는 그것은 뭐냐? 본인이 분별해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것. 믿음의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은혜를 듬뿍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에? 그런데 그 말씀은 술을 드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분별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오늘 8시 예배에 이거 하신 분이 못 나왔어요. 설교 말씀에 충분히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젊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제약하고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어른은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서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단에 빠져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래만 다녔지, 즉 몸만 큰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서 어른 같은데 말을 해보면은 아이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경력은 좋아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실력은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이들은요, 맛있으면 먹습니다.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맛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행사 뭘 하면은요, 어른처럼 음식했다가는 다 남아요. 불고기를 하더라도요, 달게 해야 돼요. 달달하게. 떡볶이도 맵고 짜게, 아주 달달하게 해서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아이가 먹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얘 어른 입맛이네. 먹는 거 보니까 애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른 입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 입맛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분별 어떠한 선이 있기는 해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아이 입맛, 이것은 어른 입맛. 그랬을 때 이것은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조절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어른도 입맛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입맛을 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가 다 지금 순복음 출신 성도님들인데, 순복음 출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그 입맛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거. 뭐든지 다 된대요. 그냥 밀어붙여요. 무대포 신앙이에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돼야만 된다. 그것은 자기 입맛입니다. 아이 입맛입니다. 어른 입맛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몸만 큰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신앙,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어른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16절에 나오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른은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존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남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갖춘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아이고 누가 어른이고. 예? 저 보면서요 생각했어요. 목회하는 게 딱 모든 것을 도움을 받는다면 아이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방법을 찾고 때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어른입니다. 믿음의 어른이라는 것은 성경을 다 알아야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어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쉬운 말로요, 앞가림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성인인 것처럼 자기 신앙을 챙길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어른인 것입니다. 또 먹여줘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찾아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입니다. 성경이라도 한 줄 읽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찬송이라도 한 곡 더 부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하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란 거 보면은요, 보고 있으면 몰라요, 이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만나게 되면은 많이 컸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간순간 쑥쑥쑥쑥 자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 자라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룩할 성자에 사람 인자를 쓰는 성인은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어른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고 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른답게, 어른답게 행동 좀 해라. 어른답게 양보하고, 어른답게 늠름하고, 어른답게 인내하고, 어른답게 추진하고, 어른답게 노력하고, 어른답게 대처하는, 우리가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른다운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른답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어른답게 감당해야 할 때 물러서지 않고, 어른답게 누군가를 챙겨줘야 할 때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어른답게 져줘야 할 때 양보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어른다운 신앙, 그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믿음의 성년인가, 믿음의 어른이 되었는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성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